어쨌든 조금 더 맥락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수월하다라는 이해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새로 참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새롭게 참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일관되게 너희는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너희라고 본문에서 고르고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화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웃, 그리고 세상이라는 대상과의 변화, 그런 관계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세상, 하나님, 또 이웃보다 더 큰 배경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은 보다 작은 배경, 작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신앙 공동체를 각각 도시 공간, 또 건물, 또 성전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선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성벽으로 나누어져서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하는 일종의 도시 공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읽은 12절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그네 또 이방인, 근데 지금은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새로운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그런데 하나의 구별된 공간, 도시 개념이에요. 시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또 유대인 이렇게 구별했죠.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시민처럼 되었으니까 분명한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변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지쳐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서 무명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능력조차도 없었으면 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어려움을 그래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또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마주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범주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서 어찌해서라도 감당할 만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세상을 살아낼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서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잖아요. 세상에 노출돼서 어울려 살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나그네라는 의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의식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불리는 이유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그런 말씀에서도 보듯이 분명한 신앙인들은 또 세상과 다르다라는 의식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이며 나그네처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특히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구별되어서 여전히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이 더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본문 성경님께서도 되게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 닥쳐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안정, 평안함, 출세, 유명세, 성취욕, 과시욕, 이른바 속물근성 우리 안에서 맨날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을 짐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고 그래서 이 땅의 다른 그 어느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지만 신앙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베풀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더 독점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누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자들과 함께하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모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고백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흩어져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누리게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거룩하게 또 구별해서 정성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소중하잖아요.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주일날 11시에 이 귀한 시간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무얼 말해서 저야 돈을 받아요. 여러분 돈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 돈을 더 내죠. 뭐에 쓰인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배가 소중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여러분의 삶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 직업, 가정, 사회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특별히 겸손, 정직, 단순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구절에서 바라보는
나그네와 이방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변화의 가장 근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본문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묵상, 그분에 대한 애정,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머릿돌, 기초석이 됐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본문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에베소서가 상당히 후대문서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 구조적인 이야기 이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겠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우리는 사도들,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특별히 언산하는 과정 후에 첨가되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도 있어야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모를지 모르지만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9시 반부터 와가지고 세팅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10시부터 와서 원사님들도 20-30분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봉사하시는 분들 주중에 하나님에 연락해서 여러분 김밥을 앉아서 받지만 여러분 손에 김밥이 전달될 때까지 수도 없는 전화, 돈 보내고 받고 이번 주는 누가 점심을 사시는지 예배 수도 없이 연락을 해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 오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복잡한데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모르잖아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언덕교회는 아무도 드러내고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인, 선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도 없는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알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일을 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속 가능한 겁니다. 지속 가능성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려는 헌신자들이 터를 놓은 것에 달립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지만 이후에 헌신하는 이들이 터를 놓았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의 그 발전 과정에 대한 묘사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 교회는 점점점 몰락했습니다. 숫자상으로 적어도. 그런데 미국 교회는 점점 성장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들을 했는데 대개 유럽 쪽에 전통적인 시각의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 교회는 독립 후에 세속화되고 조만간에 교회가 문 닫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요, 유럽은 국가교회였습니다. 콘스탄틴 때부터 국가교회였어요. 교회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요. 세금을 걷어서 종교세를 받아서 교회에 지불하고 그 돈으로 목회자에게 사례비도 다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는 국가가 지원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미국은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일종의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맨땅에 헤딩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 안 돼야지. 신학적으로 안 돼야지. 왜? 국가가 지원도 안 하지. 그렇다고 뭐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죠. 독립한 이후에 미국은 목회자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구조가 그 구조에 더 적합했다라고 종교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미국 교회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국가 지원도 안 받고 교육받은 목회자가 적은 미국 교회가 곧 문을 닫힐 것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국가 지원이 없었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평신도들이 미국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거죠. 실제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우리 교단은, 우리 교부, 내가 이 교부는 여기까지만이야.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남의 교부야. 이런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경로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목회자.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있으면 온 사방을 누빕니다. 직장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 넓은 세상에서, 그 넓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였던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었어요. 물론 미국제 복음주의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적어도 평신도들의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 교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원더링 카리스마들, 돌아다니는 이 사도들 가운데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지난번에 저희가 그 기독교 고전 읽기에서도 분명 봤죠. 디다케 3일 이상 머물면 거짓 선지자, 떠나면서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다. 이미 그 당시에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를 기준하는 모습, 혹시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그 모습에서 경계를 할 수 있는 또는 바라볼 수 있는 잣대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고 있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또 함께 해야겠다라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에서는 성전에 비유해서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이 나중에 읽히게 된 상황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일 테니까요.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죠. 오히려 흩어진 여러 도시에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모임 자체가 새로운 의미의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개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상 자체는 거룩한 곳이지만 그 거룩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곳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여러분이 그토록 찾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리 고레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완전한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그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완전을 깨버릴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워낙에 불합리한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아니,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되지?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정말로 합리적인 곳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 합리적인 생각이 무너져버려요. 광문이 점점 발전하면서 교회도 완전히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만 보면 이 교회가 고대 문명에서부터 이 로마라는 고대 문명에 대항해서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과는 또 다른 진리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로 구성된 곳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겠죠. 그럼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 판단을 하느냐, 이것도 고민해요.
또 과연 이 땅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요즘 말하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전 시간에도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던 이유가 야 이거 설교에 내가 써봤던 거 여기서 다 얘기가 되는구나 얘기를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곳입니다. 완전한 형태로 답이 먼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례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왔고 6장에서도 집사 세울 때도 저희가 이제 임직자 교육하면서도 다시 봤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순절 신앙 공동체에 왜 원망이 있었어요? 원망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집사제도가 생긴 것이요 당면한 구제를 위해서 집사 직분을 만들어서라도 원망이나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몸짓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몸짓이 없다면 그 몸짓을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길 위의 김대중. 이분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큐멘터리인데 뭐 다큐멘터리가 2시간 정도 하는데 감동적입니다. 영화 보면서 오랜만에 울었는데요. 이분이 5.18을 겪은 광주 시민들 앞에서 통곡을 하는 모습에서 모두 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 자상합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5.18 나기 전에 이미 구속돼서 사실 자기하고 5.18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광주 시민들 앞에서 지도자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길 위에 여러분 좀 찾아서 좀 좋은 건 좀 보시고요. 이게 후편이 나온대요. 후편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좋은 영화 만들면 가서 보시고 그런 것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이 없으면 예약이라도 좀 해놓고 안 가면 어차피 보는 분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로 선한 뜻을 가진 분들을 알리고 또 세우고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는 그 서울역의 드림시티에 우리가 노숙자 저도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 보면 노숙자가 좀 바뀌었죠. 노숙자라는 개념도 쓰지 말아야 된다. 홈리스라고 씁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기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성인지 감수. 그래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되는가? 피해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성적인 자기의 어떤 수치심을 일으킨 행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수치심. 근데 이게 잘못됐다. 아니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죠. 뭐라고 받게 됩니까?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말 단어도 저도 그래서 매번 실수하죠. 실수하고 나면 집에 가면 혼나죠. 그런 단어 쓰지도 않는데요. 이거 어디서 그런 단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도 조심합니다. 서로 겸손하고 정직하며 단순한 뜻을 확인할 수 있다면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외부에는요 요즘 가뜩이나 전쟁 소식으로 국민을 겁주는 이 무자비하고 무능력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무기력한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2024년 새해 첫 달입니다. 올해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혼공동체 안에서는 모일 때마다 위로받고 힘없고 삶의 의지를 다져야 되겠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로 넘치는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더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 없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식구가 되어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고 때로는 이것이 짐이지만 거룩한 의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우뒤로 돌아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영 기사님 계시거든요. 이영 기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오셨는데. 아바. 한마디만 생중계되는 거. 생중계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와.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대상교회 지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언덕교회가 제가 12년 만에 나왔는데 8월 달에 제가 수련회도 갔었어요. 1박 2일로. 지난주에도 나왔고. 그런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시더라고요. 서운하다 그랬더니 매니사님 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인사하고 싶었던 거는 12년 만에 나왔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니까 괜찮았는데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건덕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강무사님 주례로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애를 낳으니까 애를 둘을 낳거든요. 애를 데리고 여기 타고나 가지고 이게 힘들어서 애가 조금만 크면 한 3년만 크면 애가 좀 아장아장 걸을 수만 있으면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한 3살 되면 와야지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큰 교회 주일학교에 너무 잘 적응하고 그 주일학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던 애엄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는 저를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주말에는 좀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달라 엄마 요청이 심해가지고 주일날 또 이렇게 언덕교회 저 혼자 가겠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나오게 된 거는 애가 이제 커가지고 4학년 2학년인데 저는 참고로 나이가 50살입니다.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2달 동안. 그래서 2달 동안 어학연수 가는 동안에는 내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언덕교회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세수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언덕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언덕교회에 나오면서 못 올 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 이제 다시
한 달에 몇 번을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회 될 때마다 언덕교회 나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언덕교회 가장 큰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불편함이 좀 없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마음속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불편함이 좀 적은 교회. 이게 언덕교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항상 언덕교회를 사모하고 언덕교회에 이제 오고 싶어. 근데 언덕교회 단점은 뭐냐? 불편함은 없는 대신 이렇게 이제 이 위로받고 또 희망을 얻고 또 안식을 얻고 치유를 해주고 그래서 이 상처받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스피리추얼 서비스 있죠. 영적인 그 어떤 서비스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편함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편함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 행복해하지 말고 우리 같이 공동체가 우리 배상규 집사님, 주재영 집사님, 문장로님 해가지고 몇 번 모이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기대의 언덕이 좀 되죠. 우리가 골고다 언덕교회의 의미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도 있지만 이제는 비밀 언덕이 좀 되자. 두 번째는 좀 기대의 언덕이 되자. 사람들한테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언덕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일에 함께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옛날에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젊은 부부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좀 넘쳐나는 노인들이 좀 넘쳐나는 교회. 네. 그래서 좀 위로받고 싶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좀 많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노력하면 좀 우리 언덕교회가 특화가 되지 않을까. 너무 길었죠? 요즘은 이 이상이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그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다가 공공기관에 좀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대학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이 50이 아니고 조교수예요. 이 대학은요, 뭐 교수님도 많이 계시지만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교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교수가 돼서 지금은 신한대학교 글로벌 통상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특히 경영 전략, ESG 전략, 요즘에 뜨는 ESG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비상임 비서도 하고 있고, 포스트학 기업의 비상임 강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언덕교회 쉼터를 정말 듣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그러면 지금 초반에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하마스 하셨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를 저렇게 끝까지 진정할 정도로 공격을 하나 그 시대 때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멸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온주의가 이제 있는데 그런 시온주의 자체가 자기는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민족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멸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이 약간 그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민족성과 좀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 생각하실 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자주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질하고 좀 다른 거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성경에서 이렇게 문의하시고 지켜주는 것이 예. 뭐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자비 하나님, 구약은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하나님, 신약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구약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 지난번에 모셨던 김행건 교수님도 초청설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실 우리 그 시리즈로 했던 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약의 정복사가 실제로 고고학적 발견이라든지 본문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싹 죽이고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성주들, 지배 계급들에 대한 제거였고 오히려 성 밖에 살았던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최근에 구약에 대한 이해는 지난번 김동현 교수님도 그때 초청 설교 오셔서 말씀하신 그건 예일대학교 너무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거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학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렇게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본문을 아전인수적으로 멸절하라는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구약 본문도 그렇지 않다라는 가능성이 많고 신약의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슈로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지금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가자지구 서안지구의 땅을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자들 이 중에요.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정해진 지역 내에서도 계속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지. 이걸 단지 종교적으로만 보면 우리도 종교를 갖고 있으면 누군가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예 할 것이다. 물론 복음주의자들이 그래서 하마스의 악행도 얘기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못된 것도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복음주의자들이 좀 가려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전쟁이 나면 결국 누구 편에 서야 된다라고 묻게 되고 지금에 대해서 어렵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전쟁에 대한 이치는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정당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전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까. 질문은 짧은데 대답은 길지요. 중간에서 예배후에 부클러 오락가라 모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5장에서 9장 오스백 집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인지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장로 대상자 김희경, 윤갑석 양관주 장로님이 대상인데 권사님은 강성희, 김용욱, 이성영, 이승희 권사님 집사님은 권성이나 김문재 양찬입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교육을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대상자 장로님 대상으로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임직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니에미아 청소년 캠프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김태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한 오연석, 오은석 학생에게 경력을 드리고 23년도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장님이신 배상빛 집사님에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서울역 드림시티 홀리스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올라구역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제외 건강한 작은교회 아카데미가 2월 1일부터 2월 29일에 있습니다. 2월 8일 제가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에 온라인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덕국제 나눔기금이 복지부장님이신 권성남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고 언덕 청년기금은 김태환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황금수 원사님, 홍현수 원사님, 박종식 성도님, 박기자 성도님, 오세환 성도님, 최기석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성희 권사님께서 그 생활용을 말씀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봉사부에서 광고 오늘 식사를 저희에게 대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유경 권사님의 그 남동생 되시는 김민균 지사님께서 저희에게 식사 대접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먹는 게 야채 김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 거래하는 김밥 가게 가장 최고급 라면 아주 넉넉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언더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저희가 성도님으로 모셔놓고 다른 교회 제가 대접을 못해드리고 계속 헌신만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감동했습니다. 오늘 김민규 지사님께 정말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소고기 김밥 대부분 키우셨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김밥 드시지 마시고 라면 드시지 마시고 김밥으로 많이 배부르게 드시고 오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찬양